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듣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동화책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보통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줄거리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고집이 아주 세고 제멋대로여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심부름을 다녀라 이렇게 하면 떼를 쓰고 부모님 말씀과 반대로 심부름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깃장을 놓는 거죠.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깃장을 놔가지고 반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나가서 놀다 오라 이렇게 하면 또 정반대로 나가 놀러 가지 않고 집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골고루 먹으면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반찬만 얼른 허겁지겁 그냥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개구리는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늘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래 이제 청개구리 부모님이 죽을 때가 다 됐자 이 아들을 앞으로 살 아들을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산에다 묻어야 정상인데 이제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언제나 이 반대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가 냇가에 무덤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때서야 이제 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부모님의 무덤을 냇가에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만 오면 부모님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을 해서 아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자기가 따르지 않고 살아가지고선 이 부모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따랐는데 이 부모님이 떠내려갈까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선 비만 오면 그냥 크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의 줄거리였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우리가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논이 굉장히 많고 밭이 많았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이렇게 많이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개구리 울음소리를 자라나는 아이들이면 누구나 다 흔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는 아이들은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청개구리 부모님 말씀 안 듣던 청개구리 그래서 저렇게 우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주위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도 일을 가지고선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3장 15절로 19절 말씀도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주는 그 교훈, 가르침과 거의 내용이 같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시편 95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이라 불리는 오늘이 지금이에요. 지금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개구리는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스러운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말만 들으면 오늘날 환경에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입에 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먼 나라 미국에 보면 바로 전에 대통령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싫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게 싫은 거예요. 알레르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어떤 한 친구가 예수님 다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꺼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 만나러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 너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예전에 왜 그렇게 자기가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자기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한 건데 그것 자체가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 그 말이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이 과연 정말인가 하고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래 난 싫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한다. 이 지옥이라는 말도 무지하게 싫어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경 이런 말만 나오면 그냥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열심을 냈고 전도하기도 참 좋았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목사님이다 그러면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날 어느새 우리가 오늘날에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것은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가까운 징조가 뭐냐? 사랑이 식으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진다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핍박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요?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붙어 있던 성경,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39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성경, 이거를 신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27권이에요. 39, 27 해서 성경 전체는 66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가 바로 지금 읽은 히브리서 3장 16절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모세를 따라 나온 이야기가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풀어줄 때까지 10가지나 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첫째 재앙이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는데 이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의 온 땅, 심지어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하는 무서운 재앙, 피 재앙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8장을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온 집에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을 때 사실 돌이킨 게 아니라 돌이키는 척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집과 마당에 나와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 개구리를 쌓아서 얼마나 큰 악취가 났는지 몰라요. 셋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이가 내리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축과 온 사람 몸에 이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이라는 것을 거의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50, 60 이렇게 됐던 사람들은 그 옛날에 살 때 머리에 몸에 이가 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가면 혹은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숙박업소 이런 게 이가 많았어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보면 모기가 문 것 이상으로 괴로워요. 그것이 떠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재앙은 우리가 8장을 보면 파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인데 애굽 사람에게만 이런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이도 그렇고 누구에게는 안 생기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재앙이 하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직접 내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왕이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재앙으로 가축이 죽는 거예요.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이 죽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재앙이 안 내려요. 애굽 사람에게 속한 가축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이들이 온몸으로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모세가 회덕에 그 재를 갖다가 바로의 앞에서 목전의 산을 향해 날렸을 때 그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악성 종기는 무서운 거예요. 페니실린이 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종기가 생기면 그것이 낫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도 등에 악성 종기가 생긴 왕이 그 종기 치료를 못해서 점점 몸이 종기가 넓어져 갖고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종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기가 생겼는데 그것이 낫지 않고 점점 커져간다고 그런다면 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뼈가 드러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채소와 곡식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치셨어요. 얼마나 큰 우박인지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어요.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남아있는, 우박에서 남아있는 푸른 채소와 나무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사흘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에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온 땅에 어두움의 세력이 그대로 다 뒤덮는 겁니다. 사흘 동안에 눈도 볼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칠흑 같은 흑암이 다 덮은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애굽 온 땅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 이제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모두 다 죽겠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애굽 우리가 다 죽고 망하리라. 지금이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루쯤 지나고 나니까 하루인지 이틀인지 성경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던, 내보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노예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죽게 되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시내 반도에 들어섰을 때 사흘길을 가고 나니까 물을 못 찾아서, 그게 광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10가지 재앙 보았고 홍해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한 달여쯤 지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또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먹을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고 편안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뭐예요? 물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셔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야기가 이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거두고 7일째 되는 날 이틀치,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틀치를 걷도록 하셔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나가기가 싫으니까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걷어야 되는데 이틀치 먹을 거를 걷었다가 그냥 놔뒀다가 거기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걷으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듣고 또 안식일 날도 거들어 나가고, 그랬다가 먹을 것이 없고, 안식일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랬거든요. 쉬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곳곳나게 어기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청개구리 부모는 아들을 혼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격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격노하시게, 격노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16절에도 격노라는 말이 나와요. 격노. 매우 크게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맴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편히 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그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벌을 내리셨던 그들 하나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큰 언약식을 맺었어요. 모세가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다 뿌리면서 그 언약식을 거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생명의 피값으로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내 피값 생명으로 치르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은 두 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없고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고 믿음이 없는지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제 자신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믿음이 없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 들어갔는데 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믿는 그대로 그냥 행해 주세요.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엄청 오래 주십니다. 기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자는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곳, 천국이 아닌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곳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고, 얼마나 공평해요. 믿음 그대로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 지옥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망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믿는 그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당연히 믿는 편에 서야 되죠. 내가 없다고 믿었다면 내가 믿는 그대로 대가를 받는데, 내가 천국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있다고 믿었으면 내게 그 값을 그대로 믿은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천국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거든, 오늘 듣거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청개구리처럼 어긋나서 그저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게 듣기 싫고 그냥 싫어서 거부하고 반대길로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의 경로를 사서 너희 믿은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벌써 오래 이스라엘 민족, 이들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살아있는 증거예요. 출애굽기의 이 역사가 신화나 거짓말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각 나라들은 다 신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신화가 어떻게 돼요? 그 신화의 후손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의 애굽 땅에서 나왔던 실질적인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처럼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